예수님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오해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태어날 방도 없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는 방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신 방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통치하던 나라를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하고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14년마다 쭉 하던 거를 아우구스투스가 10년 만에 하라. 그래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먼 길이에요. 120km나 되는 먼 길이. 당시 호적하려고 다들 고향에 가니까 길도 여관도 되게 붐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 되면 추석이 되면 고향 가느라고 고속도로 다 뭐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붐벼. 아마 그 이상으로 붐볐을 것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드렸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는 곳이에요. 다윗의 동네는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시골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작은 자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이 많이 진화하겠다. 반. 옛날에는 반 그러면 안방, 사랑방, 문간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방이 너무 많아요. 노래방, 산소방, PC방, 찜질방, 전화방, 남성방, 비디오방, 만화방, 수면방, 빨래방, 머리방, 인터넷방, 게임방, 셀 수 없이 많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사회는 방이 너무 많다고. 근데 오늘 또 어떤 방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던 방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근데 이 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아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이 많은 것은 현대인의 폐쇄성, 고립성, 아니면 도피성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만이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인은 좁은 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은 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방을 가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이 누구를 위한 방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 방이 무엇을 하는 방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방은
삶의 주체와 목적을 위한 방이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많은 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방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한 방은 없어요. 내 방은 방마다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 뭘 끄집어내고 비우고 주님께 드릴 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여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이 태어날 수 있는 방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방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향에도 방이 없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을 때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고향에도 주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을까? 화려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은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곳이 못 됐다고 합니다. 헤롯의 궁전이나 총독의 저택이나 대제사장의 저택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자리는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시는데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궁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친밀하겠죠.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어 하고 명절이면 그렇게 밀리는데도 고향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도 있을 곳이 없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타향민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고 하는 이 땅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역적인 것보다는 장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정적인 것이 더 크더라고 하는 고향. 요셉의 고향은 더 이상 요셉의 지리적인 고향이나 마음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복중에 있을 때 고향에 왔지만 고향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도 내어줄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건요. 지리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마음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친척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를 더 하는 이런 고향에서 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조상들이 살던 고향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많은 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하늘에 많은 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 고향에는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 의미가 없어요? 왜 태어나실 만한 방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보고 놀라. 야,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 동생들이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가 그런 능력 있는 말을 어떻게 아느냐?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교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그가 태어날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니 산봉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을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나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어떤 것 같아요? 시인은 고향에 대한 상실감, 안식처를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이 시로 표현했죠.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들 다 그래요.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 가지고 계급을 매기고 신분을 차이하고. 이게 일상적인 질문인데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에요. 저한테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고향을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태어난 데하고 자라난 데하고. 오늘 그 요셉이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고향이라고 하는 차원의 고향하고 저는 다 다르니까 당신 고향이 어디요?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기가 그래서요. 고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많이 따지지만 예수님은 고향에도 마음의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요 함께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다퉜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처음에 같이 갔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가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리기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어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갔습니다. 근데 길리기아나 구브로가 어디냐? 두 사람의 고향이에요. 왜 두 사람이 고향으로 왔을까요? 고향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곳이죠. 성경에 뭐 이런저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따로 전도여행을 가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마음의 좀 위로를 얻고 싶지 않았을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고향에도, 편안한 고향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다. 두 번째는요, 여관에도 방이 없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객실을 준비하라. 객실과 같은 단어예요. 카타르마라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국간은 이 여관에 붙어있는 여관의 일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관은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여관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에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국의 흑인들이 1960년대까지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 후에도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아주 차별이 심했죠. 흑인들이 차를 끌고 주유소 들어가면요, 기름도 안 줬어. 호텔에 가도 방을 안 줬어. 1957년에 미국의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들이 고생하며 천대받는 것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피부를 좀 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약을 먹고 햇빛을 태우고 해서 검은 피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세상에 나가서 멸시와 고통을 체험했어요.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승차법을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출입금지예요. 호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숙박을 거절당했어요. 이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블랙 라이프 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금지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관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아노를 방이 없었어요. 비바람이 부는 늦은 밤에 미국 어느 지방의 호텔에 노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호텔 직원은 방이 없어서 인근의 다른 호텔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호텔에도 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객실은 없지만 지금 새벽 1시가 되고 밖에 비가 오니까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라도 하루 종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노신사 부부가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2년 후에 이 호텔 직원은 비행기표와 함께 뉴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호텔이 지어졌고 이 직원은 노신사에 의해서 호텔 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스토리아 호텔 사장이 된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늦은 밤 찾아온 노부부에게 자기의 방을 내어줍니다. 구약 11개에 보면 마음씨가 아름다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방에서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배려로 언제나 쉴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그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게 해 주기도 했어요. 이 여인의 마음씨 상응하는 그런 은총을 받은 거지. 오늘 엘리사가 언제든지 환영받고 언제든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이 그곳에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된 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리 다 그 방을 차지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방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방에 모시고 있어요? 수냄 여인처럼 항상 예수님이 계실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별별 잡동사니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주님으로 채우지는 못한 것 아니에요. 여관 주인처럼 모든 사람 다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들로 너무 바쁘긴 한데 주님을 위해서는 바쁘지가 않아요. 신문이나 TV 연속극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할 시간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참 인색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온갖 대화 잡담은 저리 길게 늘어놓는다. 특히 여자분 전화로 한 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그렇게 수다 떨고 얘기할 얘기는 많은데 전도하는 힘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 예수님을 위한 방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가는 느려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마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지 못합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위한 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채워넣느라고 주님을 위한 방이 없어요. 달팽이의 고민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싶은 달팽이가 있었어요. 이 달팽이가 집을 크게 짓는 비법을 알아냈어요. 근사하고 아름답고 큰 집을 뽐내면서 과시하고 싶어갖고요. 양배추를 자기 집으로 사갔어요. 거기서 양배추를 먹으면서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양배추도 먹을 게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커서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 달팽이는 나는 자꾸 알맞은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다닐 거야 라고 말을 했다. 어미 달팽이는 그제서야 소유로 인해서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방을 키우다가 주님을 위한 방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유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들에 구속당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고향,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장 가까워야 될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의 주인이고 그들이 여관의 주인이고 가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을 준비해야 될 자들인데 이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거절하고 있는 비련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이란 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베푸신 객실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먹을 객실 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위한 방, 우리를 위한 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방, 성탄을 맞이할 방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방은 예수님만을 위한 방이 아니라 내가 함께할 나를 위한 방이기도 합니다. 그 방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